옆에 분과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6장을 이해하려면 이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5장은 바벨론 시대이고 다니엘 6장에 들어서면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 페르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사가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사는 처음에는 메데라는 나라 남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남쪽 지역에 위치한 나라였는데요, 이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그때 당시 형제국이었던 메데를 점령하게 됩니다. 메데와 바사를 하나로 통합하게 되죠, 이 고레스 왕이. 그리고 세계의 패권을 잡아가는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이 처음에는 니디아를 점령하고 이 니디아로부터 나오는 경제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수도를 바벨론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 메데 바사의 가도기 정부를 바벨론 지역에 구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자기의 삼촌격인 이 메데의 왕 다리오를 과도기 정부, 그러니까 임시 정부의 수반으로 다리오를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도기 정부가 2년 정도 유지하게 되는데, 오늘 다니엘 6장은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의 크기는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의 전부,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북아프리카까지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크기가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큰 나라였죠. 다리오 왕은 과도기 정부의 왕이 되어서 이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행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광대한 영토를 120개의 작은 지역으로 나누고 120명의 지방 장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지방 장관을 관할하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이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이때 새 제국, 새 왕조의 총리로 출사하게 됩니다. 이 총리들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2절에 보시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왕권 강화에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총리들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흡수하고 대제국이 되었는데 많은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전직 관료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실력도 좋은 다니엘을 찾아낸 것이죠. 유다의 포로 출신인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이 다니엘의 행정부의 최고 수반으로 삼았고, 그의 지혜를 빌렸고, 천하의 느부갓네살도 그의 신앙으로 무릎 꿇게 만들었고, 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의 술 잔치에도 그의 죽음과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그 뛰어난 그 실력을 감탄한 나머지 다니엘을 이 새로운 정부, 새 제국의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고위 관료로서 몇십 년 동안 일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으로 삼았고, 또 이 다니엘이 워낙 실력이 좋다 보니까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왕조의 고위 관료가 새 왕조의 고위 관료로 또 임명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적국 나라의 관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냥 하위 관료가 아니라 고위 관료의 직분까지 얹어서 이 다니엘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노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엄청난 직위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 새 왕조의 고위 관료로 임명된 다니엘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다른 관료들보다 더 뛰어나서 게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니까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해서 그의 실력이 뛰어났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다니엘이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부터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인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탁월함을 보인 것이죠.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다리오가 새롭게 강요 구성을 하게 되는데,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더 높여서 그 총리들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삼게 됩니다. 정말 파격적인 인사죠.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가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나머지 총리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통치하고 관할하는 최고의 수반이 된 것입니다. 최고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강요들은 어떻게 보면 20년 넘게 왕과 함께 치열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개국 공신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늙은 데다가 멸망한 왕조의 강요 출신이고 어느 민족의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왕 바로 밑에 직위까지 올라가서 자신들을 통치한다고 하니까 배가 아플만 하죠. 페르시아 왕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이 개국 공신들은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한테 다니엘은 듣보잡이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잡놈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냐? 믿기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불만 세력의 핵심 인물인 총리들과 고관들이었는데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뺀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지방 세력들이 모아져서 성토를 한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다. 우리 페르시아의 토종들이 굴러온 돌에게 밀릴 수는 없다. 그런데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의 결심이 확고해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모르게 비밀리에 인사청문회를 벌인 거죠. 야, 국정원 너희들 일로 와. 검찰도 모여, 세무서 모여. 우리 다 모여서 한번 탈탈 털어보자. 그래서 이 국정원, 검찰, 세무서 모여서요, 다니엘을 탈탈 터는 거예요. 50년 공직 생활 했으니까 뭔가 털면, 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어딨냐? 털어라. 계좌 추적하고 이적 행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세금 떼먹었는지 한번 다 살펴봐라.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 그래서 탈탈 터는 거죠. 탈탈 터는 거예요. 근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요. 그리고 털면 털수록 들추고 들춰도 실수가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사무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만 입증이 됩니다. 다니엘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했다는 거예요. 거룩했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또 허물이 없었다. 성실했다라는 거죠. 책임감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는 충성되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3가지로 다니엘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털고 털어도 다니엘에게 먼지 하나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모자들이 이제는 다니엘의 사생활을 뒷조사해보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 몰래 다니엘 집과 사무실에 CCTV 설치한 거죠. 몰래카메라 딱 설치해놓고 한번 사생활 한번 다 뒤져보자. 뭔가 허물이 있을 거다. 뭐 여자 문제도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사생활도 한번 다 따져보는 거죠. 살펴보는 거예요. 몰카 찍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단 하나 뭔가 수상한 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마다 하루에 3번 자신의 기도의 골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이 음모자들이요, 그것들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고 함정을,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심을 가지고 그를 파멸시키려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을 음해하는 음모자들은 아주 교활한 법안을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딱 1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입니다. 참 웃기는 법령이에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법령을 만든 거죠.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오로지 다니엘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느 누구, 어떤 신이든 어떤 누구에게든 절하고 기도하면
불경죄에 걸려서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 법령에, 그 조서에 사인을 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다리오 왕도 좋았겠죠. 자기가 이제 임시 왕인데 어떻게 보면 시한부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밑에 있는 강요들이 자기를 신처럼 받드는 이런 조서를 가지고 오니까 내심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사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다니엘이 드렸던 감사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감사의 태도, 신앙의 모습, 또 이 감사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감사는 언제나 자기 삶의 최고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정말 어려운 현실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먼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가 자기 삶의, 자기 신앙의 최고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사자굴이고 죽음이에요. 정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음모가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감사를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최고 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감사가 먼저예요. 이 환경을 바라보면, 조건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를 내 신앙의 최고 우선으로 먼저 삼아 보세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나는 감사 먼저다, 감사 우선이다, 감사가 최고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를 고백해 보는 것이죠. 감사를 내 삶의 최고 우선으로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를 고백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풍부하고 넘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감사를 최고 우선으로 택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능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10명 중에 어떻게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해요. 예전에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는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을요 좀 원망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병 환자, 문둥병이 고쳐졌는데 어떻게 감사하다는 한마디가 없냐. 근데 다음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새롭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9명의 이 문둥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상황과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9명 중에는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 문둥병이 걸려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부모님께 갈 수가 없어. 어릴 때부터 부모님 품에서 자라고 싶었는데 멀리서만 부모님 바라보고 산 거예요. 문둥병 걸려서. 그리고 평생을 떨어져 산 거죠. 그런데 드디어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엄마한테 가고 싶은 거죠. 엄마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은 거죠. 또 이 9명 중에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다 결혼하려고 보니까 문둥병 걸렸네요. 그래서 파혼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요, 저 외진 곳에서 문둥병과 씨름하며 싸워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문둥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여인한테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나 다 나섰다고, 나 깨끗해졌다고,
우리 다시 한번 미래를 약속하자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또 그 중에서는요, 어린 자식들 다 낳았는데 행복하게 결혼하다가 자식들, 그냥 어린 자식들 다 놔두고 문둥병 걸렸네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드디어 낳은 거예요. 그 자식들 안 보고 싶겠어요? 정말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자식들 안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문둥병 나왔을 때 여러분 감사부터 하시겠어요? 집에부터 가시겠어요? 여러분 9명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정말 자기 삶에 중요한 것도 있었지만 감사를 먼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중요한 거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많고 빨리 내 모습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먼저 표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우선이다 생각했기에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요, 우리에게 많은 것 주어진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풍부하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감사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최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먼저예요.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감사가 꼭 주어졌다고, 많이 주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얼마 전인데 실제 기사입니다. 이게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 로또를 계속 하다가요 드디어 당첨이 된 거예요. 몇 등에 당첨됐냐면 2등에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 로또 2등이면 뭐예요? 다 맞았다가 하나 안 맞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 안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2등이 된 거예요. 근데 로또 1등이랑 2등이랑 액수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요. 이 사람이 2등이 딱 당첨됐는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원망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하나가 안 맞아서 1등이 안 되고 2등이 돼, 이게 웬일이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도 다 끊고, 자기 2등 당첨됐다는 소문 듣고 도와달라는 사람들 관계 다 끊고 피해 다니다가 원망하고 계속적으로 노토하다가 고시원에 들어가서요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기사입니다. 여러분, 2등 안 좋아요? 로또 2등? 예, 5등보다 좋고 4등보다 낫고 3등보다 좋잖아요. 왜 2등 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망해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살아요. 감사가 좋은 거 주어졌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풍부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이 감사를 선택해요? 감사가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현실이 비록 안 좋다 할지라도, 조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요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다니엘은 일보다, 자기 직위보다,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내가 혹여 죽더라도 나는 감사부터 먼저 한다, 이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 속에 왜라고 묻기 전에 여러분 감사부터 하세요.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습니까? 왜? 이게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다음에 나중에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불평할 거 많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 이렇게 멸망 가운데 놔두시나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나요? 15살 때 포로가 돼서 끌려왔어요.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가 항상 먼저인 것이죠. 다니엘도 그냥 30일 동안 창문을 닫고 감사해도 되고, 창문 닫고 해도 되잖아요, 안 보이게. 또 안 하면 살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다니엘 6장 16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매일 감사한 거예요.
먼저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항상 우선이에요. 그렇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최고 우선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여러분 우리가 욥기 읽었잖아요. 저도 욥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전에는 그 욥기 후반부가 은혜가 됐는데 요번만큼은 욥기 1장이 그렇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여러분, 욥기 1장에 어떤 장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천상 회의 장면이 나오죠. 천사들과 사탄 놓고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무슨 일 하시나요? 사탄 놓고 천사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죠? 욥을 칭찬한 거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욥이 의인이라서 칭찬하나요? 욥도 죄인이에요. 욥도 문제 많고 허물 많아요. 욥이 죄인 아니면 왜 회개합니까? 죄를 무릅쓰고 왜 회개해요? 욥기가요, 구약의 로마서라는 별명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욥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허물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나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중앙성결교회 김건사 아냐고, 너무너무 충성되고 너무너무 좋다고, 정말 사랑스러운 내 딸이라고, 중앙성결교회 이장로 아냐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나를 별 볼 일 없이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앙성결교회 박근신 목사 아냐고, 장난 아니라고, 엄청나다고. 뭐 여러분은 별 볼 일 없이 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칭찬해요. 나를 계속 칭찬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나 봤더니 나는 땅에서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하나님 왜 그러냐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계속 칭찬하고 있는데 나는 불평이 올라가고 원망이 올라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가 왜 우리 신앙의 최고 우선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최고 우선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다니엘의 감사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결국엔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되죠. 여러분, 살아나오게 되면서 그 이유를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났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살리셔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해요. 그러나 이 믿음 하나는 확실하게 다니엘 안에 있었던 것이죠. 내 인생 내가 혼자 살아온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 고백이 다니엘의 감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왔다라는 그 고백이 다니엘의 고백 속에, 그 감사 속에, 그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감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에는요, 다니엘의 이 믿음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 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 내가 이룬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예기치 못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죽어야 되잖아요.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로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의 잔고가 자꾸 줄어가고, 건강은 자꾸 안 좋아지고, 자식은 자꾸 속썩이고, 인간관계는 꼬여가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사방에 속 긁는 사람은 왜 자꾸 많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비록 아무것도 없자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절기만 되면 잘 부르는 찬송 하나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송 아시죠? 그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어요.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런 거 있어요. 장미꽃 얼마나 예뻐요. 근데 아무리 예뻐도요, 가시는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도요, 가시가 있어요. 예. 가시 다 빼놓으면 장미 아닌 거죠. 가시도 포함해야 장미꽃이에요. 다 좋은데 그것만 없으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 다 좋으면도 뭐 하나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좋은 일에도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부족함이 있고, 좋은 곳에도 힘든 일이 있고, 근데 이것까지도 감사하셔야 돼요. 장미꽃 가시도 그것도 다 포함해서 감사하셔요. 장미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포함해서 패키지예요, 여러분. 장미꽃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빼면 안 돼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거 아니고 나쁜 일 다 포함해서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 능력만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지, 하나님 도우심이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건강, 자녀, 물질, 지위, 내가 노력해서 얻고 획득한 거 아니라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은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쓰러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선 설교, 오전 설교 때요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4년에 감사는 밥이다라는 이 시집을 냈는데요. 이 미즈노 겐지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내성마비를 앓아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요. 발가락도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단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만 깜빡깜빡 할 수 있어요. 눈만 깜빡깜빡.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뭐 울고 싶어도 맘 놓고 못 울어요.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눈물을 닦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누워 있는 거죠.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근데 이 미즈노 겐조 씨가요 절망 가운데 일어섭니다. 그가 12살 될 때 그의 어머니가 조그만 이 빵집 가게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미즈노 겐조 씨에게, 어머니한테 성경책 하나를 주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읽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하듯이 계속 읽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자기가 성경 읽다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이 미즈노 겐조 씨한테 성경을 옆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이 성경, 어머님이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그때부터 이 미즈노 겐조 씨가 하던 게요,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시가 다 감사시예요. 감사시. 시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거예요. 일본 말로 이렇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 기어, 엄마가 기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하면 자기가 해당되는 딱 글자가 오면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미음? 미음.
아, 야, 여, 오, 요, 오에 눈을 깜빡, 눈 깜빡하면 오. 그래서 모.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시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 시집을 발간해내요. 여러분, 그 중에 시 중에 하나가요, 너무 유명한 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시 한번 듣고 싶지 않으세요? 눈 깜빡거리면서 쓴 시입니다. 이게 손으로 쓴 시도 아니에요. 예. 제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눈 깜빡거리면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네,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 일하고 계시다는 거,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이 이런 위대한 시를 만들게 된 것이죠. 또 이 다니엘의 감사에는요, 특징 중에 하나는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다니엘이 겪는 고난은 인간적인 핍박이 아닌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 내가 사기쳐서, 내가 훔쳐서 겪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죠. 근데 다니엘이 겪는 고난은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어둠의 권세의 공격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지키는 일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음모가 있어요. 다니엘도 이게 음모라는 걸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에게 찾아가야죠. 다리오 왕에게 왕이시여, 이거 음모입니다. 계략입니다. 왕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책략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앞에 다니엘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절하던 소년 다니엘의 모습이 그대로 80 노인의 모습 속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담대함, 그 신실함, 그 충성스러움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감사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것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감사에 있어요. 사자굴에서 승리하기 전에 다니엘은 이미 골방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 기도의 골방에서 감사로 승리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서 넉넉히 이기는 거죠. 사자굴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어디서 승리한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한 거예요. 먼저 승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다 승리해 놓으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지면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굶주린 사자들이거든요. 사자도 모처럼 맛있는 식사가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 놓는 거죠. 모처럼 식사거리 왔는데 막 입이 봉해지니까 사자도 화나잖아요. 그때 이제 천사가 사자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루만 참어. 그럼 내가 뷔페 줄게. 네, 그런 거죠. 근데 진짜 하루 참았더니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건져지고 사람들이 그 막 음모자들이 우르르 떨어져요. 정말 뷔페가 차려져요. 성경에 보니까요, 뼈까지 으스러뜨리면서 사자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승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기도의 골방에서 감사로 승리해 놓으니까 이런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승리의 선포입니다. 감사는 승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이냐 아니면 불행하고 추할 것이냐 결정하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것이 싸움이라면, 이것이 전쟁이라면 우린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왕 해야 될 싸움이라면 싸워서 이겨야지, 지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요,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거 다 날아가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삶의 의미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감사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 중에서 어쩌면 가장 영적인 전쟁의 샘플 같은 이야기죠. 이 모압과 이 아람의 군대, 세 나라의 연합군이요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싸움꾼, 이 장수들, 군사들을 앞장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해서 앞장세워 나가는 거죠. 오직 찬양만 하라는 거예요. 찬양만. 그 찬양만 했어요, 진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쥐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떠나가 버려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 가사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딱 한 줄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뭐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예요. 다른 가사가 없어요. 그 찬양 가사 오직 이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럴 때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코드예요. 감사가 영적인 코드입니다. 영적인 작업이에요. 감사하면요 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영적인 전쟁 앞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위대한 무기를 사용하셔야 돼. 그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때로는요 감사가 좀 공격적이에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이 다니엘 보세요. 감사하는데 눈치 보면서 감사하나요? 자신이 있잖아요. 창문 닫지 않았어. 창문 여는 거예요. 큰 소리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창문 열고 늘 하던 대로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크게 외치는 거죠. 감사가 공격적이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돼요. 감사가 많아야 돼요. 감사가 풍성해야 돼요. 감사가 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감사의 분량을 채우셨나요? 정말 한번 진하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막 올려보세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게 자꾸 이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들 보면 이게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말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특히 더 그래야 돼요.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표현해야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미스코리아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예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봐요. 미스코리아가 10명 있어도요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보세요. 어느 누구나 그 음식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를 막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적극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가 좀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데 좀 서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 중에 하나가요 이런 노래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이 김세레나가 부른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가 정말 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노래인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정을 잘 드러내는 노래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가사가 뭐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여기까지 좋은데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왜 모르는 척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2절 갈등이 막 심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돌이 생각나서.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갑돌이 뿐인데 왜 남한테 시집가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여러분, 이 갑돌이 부인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기대감을 갖고 첫날 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막 새신랑이 달 보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나, 저 인간 왜 그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 울어요? 갑순이 때문에.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음음은 고까지껏 했더래요.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날까요? 왜 그래요?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했다면서요. 좋아했다면서요. 그럼 어느 날 갑돌이가 갑순이 불러놓고 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나 네 사랑한대. 이 한마디. 이 한마디만 했더라도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나요? 근데 표현하지 못해서, 말하지 못해서, 마음뿐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 많아요. 저도 보면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많아요. 목사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런. 몰라요. 말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진하게 올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력으로 보면요, 2016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2016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한 아픈 일도 있었을 거예요. 다 모아서요. 다 모아서 장미꽃 가시도 감사히 패키지라니까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기쁜 거, 슬픈 거, 행복했던 거, 절망적인 거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진하게 감사해 보세요. 오늘 11월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거 없어도 감사해요. 보이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풍성하게 올릴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